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금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이러한 진술은 사실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뢰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속성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그 진술은 우리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를 쉽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우리는 매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 12번이라도 넘어지고 부족함을 느끼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불변하신 그 신뢰를 우리가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한다, 너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존재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매우 대단하여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신뢰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신뢰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에 관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신뢰를 경험하고 그 신뢰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욥의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논지에 여러분은 제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는 그런 논지가 맞는 것 같은데 욥기 3장으로 넘어가서부터는 그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 1절부터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욥기 3장 1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오자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때부터 새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또 자기가 옳다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이 신뢰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납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욥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각자가 수년간 준비해왔던 것들이 미끄러지고 우리가 지금 매우 염원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매우 약해져서 병이 들어서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매우 몸이 아픈 상태에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이런 질문이 우리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답을 주시지 않거나 또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답 그리고 아니면 무응답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신뢰하셔서 너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할 거라 믿으셨어. 그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다면 나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욥이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이 구절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기보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라는 의문이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의 행위와 욥의 온전한 행위는 그에게 고난보다는 칭찬과 상이 마땅히 그에게 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자체에서도 욥은 의인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고 온전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욥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욥의 재산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를 잃었다는 소문에 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인인 그리고 온전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를 강요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과 욥의 가정, 욥의 자녀를 이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치라고 요구하는 그 사탄의 말에 그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는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욥의 시대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는 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전함이 참 놀랐지만 우리에겐 사실 이 모습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라리 욥의 아내의 말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 말을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온전함과 욥의 의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이 욥의 온전함과 의를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신뢰하셨구나. 이러한 온전한 욥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리셨고 그 고난을 욥이 당당하게 이겨냈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2장 끝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이 욥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죠. 욥의 새 친구가 오자 그가 당한 재난과 고난 안에서 욥은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점차 욥의 아내의 말처럼 욥이 따라갑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면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2장까지는 그가 모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데 3장에서부터는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는 직접 말은 하지 못하겠고 자신의 생명과 생일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의 말처럼 욥의 온전함이 가짜로 판명되고 하나님이 그런 욥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잘못 아셨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실수하셨네라는 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해요. 욥기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욥기 13장 24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말을 계속합니다. 욥기 전반에 이런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듣지 못해요. 이 대답을 친구들로부터 듣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욥을 책망하고 욥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 대답을 욥에게 합니다. 욥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과 재난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욥은 완전히 이 대답을 듣자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말을 듣고 계속 욥은 항변을 하죠. 욥은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사실 그의 생각을 동조합니다. 그는 물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논지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셔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만약 이러한 얘기를 욥이 들었다면 욥은 절대로 납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원수 삼으셔서 나를 저주하셨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욥기 31장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나란히 재판정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온전했던 신자인 욥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정에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우리 안에도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 유튜브, 여러 영상, 여러 미디어 안에서도 그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경험부터 진짜 큰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험과 또 여러 보고 듣는 것, 그 모든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이 없으시거나 무능력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오해와 판단을 하는 그러한 기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판단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 욥과 그러한 우리의 상태, 그러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왔던 우리의 상태, 욥의 상태,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논지입니다. 욥의 상태에도 또 우리의 상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이 신뢰가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대적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사탄의 불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군사로 지금 욥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사탄의 행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사탄이 단순히 관광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두루 다닌다는 것이 소유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선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세상이 자신의 것이다, 이 모든 세상의 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오만불손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아서, 그러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사탄이라는 이름의 안에는 대적자야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대적자야 욥의 행위를 봐라 라고 대놓고 지금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것을 맞받아쳐서 이 욥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복도 주시고 여러 상황이 좋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충동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은 결국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고, 그 필요할 때도 사실 사람들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마저도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이다라는 것, 그런 충동을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찬송받을 만한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척한다라는 그런 충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안타깝지만 이 사탄의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충동은 하나님께는 견디기 어려운 고자질이자 이간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인의 마음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탄의 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지금 저항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의 말을 견디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통제 안에서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모든 과정을 몰라야만 했습니다. 욥은 그 이유를,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의 이유를 몰라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과 그 시험의 이유를 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항에 사탄은 슬며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탄은 1장과 2장에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기 전체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욥아, 너 어차피 이제 잃을 것도 없잖아. 이제 하나님께 뭘 바라냐? 하나님께 시원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게 마음이나 풀고 죽으라라는 그 메시지를 아내를 통해서 넣는 것이죠. 이 말에 욥은 부분적으로 이제 마음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탄은 욥의 새 친구의 입을 빌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탄은 엘리바스를 사주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영으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영은 사탄입니다. 엘리바스는 사탄이 나타난 양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사탄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영이 말하는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것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자 거짓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믿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말이 이런 식이에요. 진리 안에 살짝 거짓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탄은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엘리바스의 입을 빌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믿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너를 믿지 못하셔서 너를 강하게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내리셔서 결국엔 죽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바스의 입을 빌어서 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양방향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충동하고 있고, 이 욥에게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욥을 콕 집으셔서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탄과 전쟁하는데 욥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 사탄의 말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둠과 구렁텅이에서 단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욥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잡을 이유가 없는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재판정까지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계속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치가마귀로 붙잡아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사실 원망하고 있지만, 또한 욥은 완전히 절망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욥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모습은 사탄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욥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승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욥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셔도,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셔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는 못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견뎠습니다. 욥은 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저항한 것처럼 욥도 끝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사탄의 말, 그 말, 엘리바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려진 그 말을 견디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붙드시는 능력 안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욥기 3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맨 11절 맨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 38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범위와 모든 만물의 자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이 욥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욥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거의 그 자리를 이탈할 뻔하였지만 그 만물이 그 자리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누군가의 모습과 이렇게 오마주처럼 겹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욥의 고난과 매우 오마주처럼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여러 고난을 예수님은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칼을 안 쓸 뿐이지 사실 피 튀는 경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나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99번 잘해줘도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못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탄의 고소를 저항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이탈한 대적자였습니다. 세상을 제멋대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될 대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는 기록대로 사탄을 가두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처한 위치이며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가질 수치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지언정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저항이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